반갑습니다. 2월 7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부르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믿음으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믿음으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본문 앞에 9절 말씀을 먼저 화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한 손 바로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걸림돌 2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상함이지요. 마음의 분노, 마음의 상처, 섭섭함입니다. 보통 우스갯소리로 섭섭막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혹한 노역, 가혹한 현실입니다. 마음의 상함은 내적인 것이고 가혹한 노역, 현실은 외적인 것이지요. 이런 안팎의 도전, 걸림돌, 어려움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믿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맨 앞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터로 들어가다, 침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더 강해졌어요. 내보내게 하라.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터임을 아십니다. 그러나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이렇게 명하심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 예일대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 그 소그룹이 무려 1000여 개가 되었어요. 노숙자 돕기와 알코올 중독자 갱신을 위해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건너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병을 얻어 순교하게 되지요. 죽기까지 후회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남겨진 그의 성경 안에는 3개의 문장이 적혀 있음이 발견되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3개의 문장은 간단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은 다시 바로를 향하여 후퇴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들어가라, 전진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다짐해 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쳐봅니다. 신앙은 남김도 없고 후퇴도 없고 후회도 없어야 한다. 12절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았는데 강팍한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죄악되고 실수 많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는 뜻이지요. 모세의 좌절, 무능함에 대한 자책과 탄식입니다. 모세는 이미 전에 두려워하며 자신의 입이 둔하다 말했었지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것, 쇠퇴하고자 하는 것. 엔트로피의 법칙과도 같이 자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자신감이 상실되었을 때 바로 13절이 열쇠입니다. 13절은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상황 전개와는 상관없는 일종의 정리 문장입니다. 사회자의 정리 멘트와 같은 형식의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지요. 문장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사건 요약인 동시에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역이 초점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과거형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은 미래를 과거형으로 취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현실은 각박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과거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미래를 과거로 만들어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으니 미래에도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미래를 과거로 만드는 것이지요. 미래를 과거로 만들어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역시 과거형입니다. 미래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과거의 일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원리는 영생에만 국한된 원리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아직은 믿음 안에서 임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은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임의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가 과거의 약속대로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명을 이루어 그 약속, 그 미래의 약속을 현재에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